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또한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세요? 네, 저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실까? 이제 올해 44주년 맞이하게 되었는데 44주년 시간 속에 또 앞으로 나아갈 시간들이 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잘 보시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는 분들은 네 하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뭐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요, 저희가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는 대로 주보에 저희들이 좀 적어드리잖아요. 매주일, 매일마다 묵상 그 본문을 정해드리는데 그 본문을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가 먼저 보게 될 거고 그룹 안에서도 보게 될 거고 그룹 안에서 나눈 말씀을 또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내일 월요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셔야 될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내일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또 보는 것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또 해주시는지 잘 들어보시면서 올 한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처음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말씀 안에는 7가지의 이적의 말씀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7가지의 이적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도대체 이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동네예요. 가보니까는 조그만 마을,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결혼식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자리예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말씀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언제 이 잔치가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라는 정황을 보면은 이미 한참 시작한 지가 좀 된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 안에 보시면은 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이슈가 되었나? 왜 이렇게 이 포도주 때문에 사람들이 분주하고 왜 이렇게 되고 예수님이 왜 일들을 하셔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포도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잔치 자리 갔는데 무슨 음료수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 있는 대로 먹지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도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는요 유대 사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어느 나라는 물보다 포도주 많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물처럼 이 포도주를 물 대신해서 먹기도 한다. 그러니까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일상 가운데 반드시 그만큼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의 의미는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7가지 소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수요 기도회나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에 칠소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8장 7절과 8절 말씀에 7가지 소산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7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7가지. 7가지 7소산물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신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약속의 땅이며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앞에 수식어처럼 갖다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난 생각한다. 아니면은 아예 아닐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분, 두 분, 다.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여러분 그 정탐꾼 12명 정탐꾼 가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포도송이를 땄는데 베었는데 어떻게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까? 채에다가 이 포도송이를 매가지고 몇 사람이 가지고 왔다고요? 2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후하고 불면 넘어질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 정탐꾼은 체격도 건장하고 튼튼하고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정도 돼야 되죠. 정탐꾼 그 정도 돼야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포도송이를 이 정탐꾼 2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일까 상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포도송이를 채에 꿰어가지고 메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절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석류와 무화과 7가지 소산물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10년 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사과 하나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 창세기에 나오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그런 과일이 맞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이거를 어떻게 깎아서 먹는다? 깎아 먹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베어 먹든지 칼로 쪼개가지고 등분을 해서 그냥 먹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먹을 만큼 너무너무 탐스러운 그 열매, 그 과일들이 여러분 성지에 가니까는 탐스러운 열매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드시는 올리브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을걸요? 그 올리브 크기가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마디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올리브가 커요. 그러니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언급한 7가지의 식물들, 7가지의 소산물들, 여러분 이 소산물들은요 어디에 민감한가? 비바람에 민감한 거예요. 바람도 적당히 불어야 됩니다. 구름도 적당히 있어서 내리는 비도 많지 않아야 돼요. 딱 알맞아야 되는데 비바람에 너무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너무 없으면 아니면 너무 과하면 7가지 소산물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가지의 소산물을 통해서 기후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후가 알맞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먹는 주식이 위험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식이 밀입니다. 근데 밀 거두는 시기보다 한 달 전 30일에 먼저 거두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거두냐? 보리를 거둡니다. 보리를 먼저 거두는 이유는요. 혹여나 한 달 뒤에 거두지 못하는 밀이 있으면 보리를 가지고 주식으로 삼아야 되니까 한 달 전에 먼저 날 보리를 기다리고 보리 다음에 익어서 얻게 되는 밀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칠소산물에 위협이 왔다? 그러면은 밀도 보리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칠소산은 너무너무 이 사람들에게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도 이야기 했으니까 포도 이야기 조금만 더 할까요? 포도 여러분 언제 드세요? 겨울에 드세요? 여름에 드십니까? 여름에 드시죠? 그런데 7, 8월에 온도가 낮 기온 한 40도 되는 이때 포도를 수확을 해요. 포도 수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대량이니까 공장에 넣어가지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뭐 돌려서 빼겠죠. 그런데 고대에 여러분 이 포도즙을 무슨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돌리겠어요? 아니 동물들이 끄는 그 방아에다 넣어가지고 돌릴 수도 있겠죠. 요즘에 보니까는 어느 나라들은요 포도주를 짜는 나라들은 그 연자 맷돌 여기다가 동물들 끄는 맷돌에다가 이 포도를 넣어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아가지고 이 즙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포도즙을 짰을까 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지요. 40도가 넘는데. 그런데 물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이때 건기거든요.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예요. 그러면 물도 제대로 풍성하지 않는 가운데 식수처럼 사용해야 될 게 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먹을 거를 기쁨으로 생각하니까 포도 자체의 의미는 무엇이 된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풍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포도즙을 주를 만들고 짜는 겁니다. 발로 밟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그걸 함께 나눌 기쁨들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포도를 밟아가면서 즙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얻게 되는 이 포도주의 풍성함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풍족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드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무엇이 없어진 거라고요?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말이에요. 기쁨이 온데간데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결혼식, 이 동네, 이 잔치가 여러분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지금도 결혼식 한다. 일주일을 해요. 7일. 7일을 해요. 7일을. 그런데 7일을 혼례 예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이 됐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고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나중에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 말은요, 공동체의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주님도 계세요. 제자들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어요.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말을 어디서 쓰죠? 여러분이 공동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많이 써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은요, 그냥 관계를 갖게 되었어, 맺게 되었어, 아는 사이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서로를 이해하는 집단이에요. 서로의 사정을 잘 돌봐주어야 하는 이해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론을 말하거든요. 이 안에서 교회가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에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말씀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다시 돌아가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 1월 5일입니다. 뭐 다른 날 아닙니다. 오늘 1월 5일이에요. 근데 어제는 며칠이었어요? 4일이었거든요. 44년 전 1월 4일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날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81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38년을 목회하신 목사님 다음 5년이 지나고 6년째를 맞이하면서 올해 44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오늘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4년 전부터 지금까지 44년을 오신 분들도 여기에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역사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눈물 흘리는 일도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떠나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44년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44년을 보내는 가운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좋을까요? 위기가 없으면 좋죠. 좋기야 좋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여러분 위기가 있으면 나쁜 걸까요? 또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요. 아주 오래전, 20년,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 어리셨을 때. 그러면은 기념을 하잖아요. 며칠을 기념하죠? 100일 기념해요, 100일. 100일이 지난 다음에 한 해가 지나면은 어떤 잔치 합니까? 돌잔치 하잖아요. 여러분 100일 잔치를 왜 하고 돌잔치 왜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100일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죠? 그거는요, 100일 동안 무탈하게 이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라는 거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100일이 지나면 이제는 면역력이 생겨요. 사람다워지는 시간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살고 첫 돌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리실 때, 아니 우리는 어릴 때, 내가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 자녀분들
키우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100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1년 첫 돌 맞이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린 다 사연이 있어요.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어도 좋겠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있어서 오늘이 되었다라니까요. 그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 44년 보내면서 아픈 이야기들이 왜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등 돌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이 없기만을 바라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면 우리는 제대로 서지 못했을걸요. 왜?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시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세워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아, 내가 어렸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아,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이해를 못했던 게 내가 철이 안 들어서 그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이제 어른으로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중년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팠던 흔적들이 다 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여러분 또 우리는 새로운 위기가 오면은 또 그거를 마주할 수 있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2025년도에 1월 5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잘하셨죠. 원로 목사님이 38년 동안에 눈물 흘리면서 사모님과 같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셨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다 내어놓으셨다라고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우리 모두의 헌신도 대단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44년을 맞이하여 45년을 향하여 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혼인잔치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여쭈어봤잖아요. 어떤 대답하셨습니까? 야, 포도주 떨어졌대. 야, 빨리 가가지고 포도주 한 병 사가지고 와. 혹시 포도주 사러 가신 분 계세요? 자, 아니면은 포도주 구하러 영인의 집에 가신 분 계세요? 뒷집에 빨리 가가지고 포도주 있는 대로 좀 가지고 와. 아마 우리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이 사람들의 문화를 안다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중간에 어떤 말을 던졌냐면요, 동네 잔치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세요? 동네 잔치예요. 여러분 조그만 마을에 혼인 잔치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오게 해야죠. 다 온 동네 잔치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요, 어디 가서 구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너희 집에 포도주 있어 좀 가지고 와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혼주가 망신당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당신이 망치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의미에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어디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급하게 어디서 급조해 올 수도 있겠죠. 어디서 급조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그 기쁨은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하고 기쁨으로 남는 기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계속돼서 위기가 그냥 끝나버립니까? 아니거든요. 그 위기가 극복됩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큰 기쁨이 다시 그 자리에,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할까요? 해라.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그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인들이었어요. 하인. 여러분, 이 하인들이 누굽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빈들의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 말씀을 듣다가 하루를 다 보냈네요. 그런데 해는 다 떨어지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이 걱정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주님, 해는 다 떨어지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거를 좀 사오면 어떨까요? 저희가 좀 사가지고 올까요? 라고 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한 2,000원어치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나한테 지금 보니까 한 5,000원 있다.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얼른 가서 5,000원어치 사가지고 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주면 되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야, 빨리 가방 한번 열어봐. 뭐가 나왔죠? 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고요. 제자들은요, 그 말도 맞긴 맞겠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도시락을 누가 내놓죠? 아이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도시락 뺏겨서 펑펑 울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거든 아이 만나서 꼭 한번 물어보세요. 야, 그때 그 도시락 너 뺏겼잖아. 너 마음이 어땠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어린아이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너 지금 있는 거 내놓아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순종은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순종 어려운 거예요. 순종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건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것, 순종.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되었어요. 왜 완전한 순종인지 아세요? 다 먹었는데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12광주리. 여러분, 12는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먹고 완전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풍요롭게 되었다. 모두가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거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웠다고 말씀합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항아리에 물 채워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뻔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넣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바켓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한 바켓을 그냥 넣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대답은 했지만 안 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이 하인들이 뭘 알고요? 이 하인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데 그 아구까지 물을 갖다 채웠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떠서 8절 말씀 갖다 주라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주었다. 8절에 갖다 주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 변한 걸 누가 가장 먼저 봤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이 포도주 변한 것을 보았을까요? 저는 하인인 것 같아요. 하인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언제 이 포도주가 변했는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하인들이 먼저 포도주 변한 걸 본 것 같아요. 보았을 것 같아요. 왜? 뭐 했다고요? 순종했으니까. 완전한 순종을 했잖아요. 그 완전한 순종의 확인은요, 즉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 어렵죠. 하지만 순종하는 그 즉시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신년 이 첫 주일에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순종하는 자리에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때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내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하는 믿음의 결정과 결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기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위기 또 옵니다. 여러분 지금이 위기예요. 지금이 교회 밖에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가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 극복됩니다.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기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어느새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의 몸으로 순종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순종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갖되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